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옷을 만들어 입히지도 않았고 집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밥을 먹인 것도 아니고 인간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 좀 이렇게 지식 있다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복을 찾는다, 복 하지 마라 하는데 그분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복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내 폐가 튼튼하니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것, 내 위장이 튼튼해서입니까? 그 튼튼한 위장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걸어서 올 수 있는 거, 내 다리가 튼튼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버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복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 복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한국 기독교가 타락한 게 기복신앙이다 그래요. 그분은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은 무당이 말하는 복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복 얘기합니다. 복채라 그러잖아요. 복채. 복 받기 위해서 부적을 쓰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랍니다. 고사. 왜? 복 받으려면 고사 지내라 그래요. 무당들도요 복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 하나님의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당들이 말하는 복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돈만 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복은, 주실 복은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인생이 바뀌든지 삶의 태도가 바뀌든지 죄를 끊든지 하나님께 헌신하든지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복이라는 걸로 선물로 줍니다. 너무 복복하지 말라는 사람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 기독교에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복을 무당이 말하는 복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당입니까? 최소한 그 복을 주겠다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기를 쓰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의 1장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복입니다.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켜라.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을 유명한 적이 있습니다. 구안화사가 와가지고, 구안화사가 뭐냐면은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 중인데 가서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은 형님, 이제 저보고 형님이라 그러거든요. 나도 후배니까. 물 마시는 게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대요. 밥은 먹을 수 있는데 물을 못 삼킨답니다. 희한하죠? 밥은 들어가는데 물을 못 삼킨대요. 다른가 봐요. 그러면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운 건지 몰랐대요. 여러분, 평범한 게요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걸어서 겨운 것, 아까 찬양단들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이죠. 여러분 눈 깜짝깜짝 해보세요. 근데 그 후배는요 눈 깜짝거리질 못해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누군가는 간절한 게 있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게, 누군가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간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첫 장에 인간을 만들 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누려야 할 복이 참 많은데
그 많은 복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만남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인생의 5대 만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정말 이상한 사람 잘못 만나면은요 두고두고 고생합니다. 그 거머리 같은 사람 만나면은요 있는 거 다 뜯기고요, 떨어지지도 않고요, 징글징글합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괴롭습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만남을 몇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나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생선 며칠이 나갑니까? 냉장고에 아무리 오래 둬도 며칠 지나면 썩어서 냄새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만남은 냄새나고 더럽고, 갈수록 이게 잘 익어가는 게 아니고 썩어갑니다. 악취가 풍기고 오래 만날수록 고생합니다. 또 어떤 만남이냐면요, 비열한 게 있는데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힘이 있을 동안에만 함께 해요. 그 사람이 힘이 떨어지고 약하고 명예 들고 권세 들고 거기서 뭐 빼낼 게 없으면요 더 이상 모른 체 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될 때만 만나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바랄 게 없고 얻어낼 게 없으면요 버려버립니다. 건전지처럼 비열하지요. 아주 야비합니다. 꽃과 같은 만남이 있는데 이건 허무합니다. 화려하고 화사하고 아름답게 필 동안에만 좋아하지, 그 화사함이 사라지고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부잘것이 없어지면요 모른 체 합니다. 짓밟아버립니다. 꺾어버립니다. 좋을 때뿐이에요. 그 사람이 인기가 있고 권세가 있고 화려할 때만 만나요. 그 사람의 처지가 나약해지고 힘들어지면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만나면 없다고 그러래요. 없다고 그러래요. 제가 굉장히 힘들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전화 한 번 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요.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허무하죠. 비겁합니다. 근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땀이 나면 닦아주죠. 눈물 나면 닦아주죠. 피가 나면 싸매줍니다. 먼지가 나면 털어줍니다. 앉을 자리가 더러워지면요 펴서 잘 앉도록 해줍니다. 반드시 이런 만남 만나야 됩니다. 일생 중에 손수건 같은 만남의 친구 한 명만 있으면요 진짜 많은 친구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참된 친구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친구 좋아하지요? 진짜 친한 친구가 뭡니까? 진짜 좋은 친구가 뭐예요? 나 어렵고 힘들 때 눈물 흘려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친구는 내가 잘 됐을 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하는 게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나?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될 때 좋아하기 힘듭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내가 잘 될 때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리고 같이 힘들어서 어떡해?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손수건 같은 만남, 그 친구 평생에 한 명 만나면은 정말 많이 만난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인생의 5대 만남인데 첫 번째 만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5가지의 만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많은 간혹 나쁜 부모가 있습니다. 더러는 폭군이 있고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가정에서 상처 주는 주범은 술 먹고 들어와서 밥상을 엎는 아버지, 거기서 상처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자녀의 상처의 주범은 부모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그 부모를 보면은요, 거기서 다 나와요. 왜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브세스가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훈련이 중요한 게, 유전한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배웠던 그것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닉이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딕인데 아버지가 딕이고 자녀가 릭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예요. 전신마비에 의사는 말합니다. 딱 8개월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부모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 아이를 끝까지 돌봤습니다. 8개월 넘고 8년이 지날까지 살았습니다. 전신마비에 말도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컴퓨터로 말하는 법을 배운 후에 제일 첫 마디가 아빠 달리고 싶어요. 그때부터 딕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칩니다. 자식이 어떻게 달립니까? 방법은 하나, 사이클 앞에 누울 수 있도록 침대처럼 만들고 거기에 자기 자녀를 뉘은 후에 자기는 그걸 가지고 달립니다. 사이클 경주에 나가서 결국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또 컴퓨터로 말합니다. 내가 달리는 동안에 장애인이라고 느껴보질 못했어요. 아빠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말합니다. 철이는 3종 경기에 나가고 싶다. 3종 경기가 뭐예요? 사이클, 수영, 마라톤. 그때부터 합니다. 자전거 앞에 자식을 뉘고 그 코스를 통과합니다. 자녀를 보트에다 실고 보트하고 자기 몸에 묶어서 허리에 묶고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안고 뜁니다. 철인 3종 경기 통과했어요. 17시간 만에 통과하면 되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어요. 아버지는 내 날개에 바람이 되어 주었어요. 철인 3종 경기를 60번 완주했고 보스턴 마라톤을 64번 완주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68세인데 지금도 달립니다. 이런 부모 만나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런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골라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누가 태어날 때 자기 부모가 그런 부모 아니길 바래요. 누가 나쁜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정말 부모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요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은 있지만 스승이 없고 학생은 있지만 제자가 없다.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은 많은데 보고 배울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승 만나는 것은 인생이 바뀝니다. 좋은 스승 한 명 만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나쁜 스승 만나면 인생을 망칩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망칠 수가 있고 선생의 말 한마디에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좌절감을 겪은 학생이 있고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독일어 선생님이 나중에 대학 교수로 갔는데 그분이 독일어를 하게 된 동기가 그래요. 독일어 첫 시간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독일어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독일어 대문자 써와라. 여러분 독일어 인쇄체 대문자 아시지요? 그림입니다. 그림. 그거 그려야 돼요. 그대로 보고. 하나도 안 해왔는데 자기만 밤새 길을 쓰고 그 대문자를 다 그리다시피 해서 써왔답니다. 숙제를 검사하면서 선생님이 자기 보고 그러더래요. 네가 우리 학교에서 최고다. 네가 우리 학교에서 독일어 제일 잘한다.
그 말 한마디가 꽂힌 거예요. 그때부터 독일어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 반에, 아니 자기 학교에 1등짜리가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 1등짜리가 못 이기는 게 하나 있대요. 자기의 독일어. 그 전교생 1등도 자기 독일어는 못 따라왔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서 결국은 독일어 교수로 갔고, 최근에 소식을 알아보니까 그 독일어 학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스승 만나기 바랍니다. 스승님 한 번 잘 만나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 만남이 있는데,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는요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친구 잘못 만나면요 폐가 망신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를 팔아서 친구를 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서울 강남이 아니고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좋은 친구는요 평생에 한 명 만나면요 많이 만나는 겁니다. 참된 친구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되게 전화해보면 이제 어디서 이렇게 전화 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자녀 문제로 이렇게 연락 오면 그래요. 원래 내 아이는 좋은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걔가 더 잘못했어. 걔가 훨씬 더 악영향을 더 끼치지 주변에는 좋아.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는 게 복이지만 내가 그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왜 좋은 친구 만나려고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건 안 됩니까?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살면서 좋은 친구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만남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만남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요즘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요, 자녀가 상처를 받고요, 자녀가 충격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잘못 만나서. 남편은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났다고 해서 물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 아는 아내를 만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남편을 존중할 줄 모르고 남편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 버는 기계로 이용할 줄만 아는 그런 아내를 만나는 남편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자, 여자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할 때 남자는 명예를 먹고 살도록 창조했어요. 남자는요 자존심 먹고 삽니다. 자존심과 자긍심이 무너지면요 남자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요 목숨을 바칩니다. 보세요, 남자 다루기 쉽습니다. 남자는요, 제가 옛날에 돼지를 기른 적이 있는데 시골에서 우리 집에 돼지를 사육했어요. 돼지 그 힘 세거든요. 근데 이놈을 넘어뜨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 막대기 하나 하면 돼요. 막대기. 이만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요 배를 살살 긁어주면은요 처음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계속 배를 긁어주면요 확 눕습니다. 더 계속 긁어주면요 두 다리를 하늘 쭉 뻗습니다. 좋아가지고. 남자가 비슷해요. 남자만 살살 긁어주십시오. 엉덩이만 살살 긁어주면요 뭐 어쩔 줄 모릅니다. 자존심만 살살 세워줘 보세요. 잘한다고 막 해줘 보세요. 아내가 그 남편만 알아줘 보세요.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 아내 잘 만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 잘 만나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백마탄 기사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그런 폭군이었고 그런 가부장적인 태도로 아주 쥐어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드러 패지를 않나, 노름에 빠지질 않나, 술에 빠지질 않나, 이런 남편 잘못 만나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절대로 아내를 종으로 부려먹지 마시고 절대로 아내를 짓밟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찌 쉽습니까? 만나고 노니 잘못 만났다 후회해봐야 어떡합니까? 물을 수가 없잖아요. 좋은 배우자는요 좋은 친구 10명보다 더 위력이 있어요. 굉장한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좋은 아내 만나면요 좋은 친구 10명보다 더 나아요. 좋은 남편 만나면요 좋은 친구 10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게 될 여러분, 좋은 배우자 잘 만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났다. 나는 모든 게 지금 잘못됐어. 생각해보니까 부모도 잘못 만났어. 생각해보니까 친구도 잘못 만났어. 지금 돌이켜보니까 좋은 선생님 만난 적도 없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혼도 잘못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지나갔는데,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 마지막 5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 마지막 5번째 만남만 잘 만나면은 지금까지 4가지 만남이 실패했어도 부모 잘못 만나고 스승 잘못 만나고 친구 잘못 만나고 배우자 잘못 만났어도 이 마지막 5번째 만남만 성공하면은요 역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 아무리 좋은 스승, 아무리 좋은 친구,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도 마지막 5번째 만남을 못 만나면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만남만 성공하면은 모든 것을 다 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만나면은요 모든 불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은요 모든 근심 걱정 다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면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나의 좋은 부모요, 나의 좋은 친구요, 나의 좋은 신랑이요, 나의 좋은 배우자입니다. 우리가 그분만 만난다면요 부모님을 잘못 만난 거, 친구 잘못 만난 거, 배우자 잘못 만난 거, 스승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사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부모요, 나의 친구요, 나의 스승요, 나의 동역자입니다.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허탕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배에 오르자 할 때 그분을 초청하여 오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빈배가 가득히 채워진 것 아십니까? 빈배 같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밤새워 수고했지만은 빈 털터리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만 모셔드리면은요 인생이 가득히 찹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거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아가서를 보면은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가서가 연애 편지를 쓰기 딱 좋다 이런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망령된 표현이에요. 아가서는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고백의 말입니다. 거기에서 남자는 우리 주님을 말하고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한 자라고 나올 때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한 자라고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말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말입니다. 오늘 아가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셨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고, 또 우리는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또 그분과의 만남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를 잘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꼭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그분과의 만남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잘지라도 깨어 있는데 나의 사랑한 자의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하기를 문을 두드린대요. 누구 문입니까? 내 마음 문이죠. 나를 두드리면서 나를 부릅니다. 나의 누이라고 부르고 내 사랑이라고 부르고 비둘기라고 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달랍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밤을 헤치고 오신 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먼저 달려오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타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신이 먼저 나를 찾아옵니다. 밤이슬을 젖어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은 어둠을 뚫고 죽음을 뚫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머리에 이슬이 젖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죄의 담을 헐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죄의 어둠을 뚫고 나를 만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럼 문을 열어줘야지요. 그분이 나를 부를 때 영접해야지요. 그분이 나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여 찾아온다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입을 것이며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겠습니까? 원래 뜻은 이겁니다. 이미 자려고 옷을 벗었는데 옷 입기가 귀찮다. 이미 깨끗하게 발을 씻었는데 다시 또 나가면 발이 더러워지지 않느냐 하고 머뭇거리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주님의 어둠을 뚫고 나를 만나러 오시는데 우리는 가끔 핑계를 대죠.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피곤하다고, 환경 탓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는데 그 만남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뚫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 주님을 기쁘게 맞아줘야 되죠.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가끔 핑계를 댑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기도를 안 합니다. 힘들다는 핑계로 예배를 안 드립니다. 힘들다는 핑계로 기도를 안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머뭇머뭇합니다. 옷 입기가 귀찮고 다시 발이 더러워질까 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간절히 나를 찾고 있으니 나중에야 그 문을 다시 살짝 이제 자기가 열고 주님을 만나려고 나갑니다. 6절에 문을 열고 나가려고 보니까 7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민감합니다. 그분이 인격이신데 성령님의 특징이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잘 삐쳐요. 성령님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바로 응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은 가버립니다. 나에게 기도의 감동을 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성경을 읽을 기회가 안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바로 응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버립니다. 가까이 안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그분에게 응답하지 않고 그분에게 헌신을 내가 거절하고 그분에게 충성을 거절하고 그분에게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맞이하지 못할 때 내가 만나러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를 찾아도 볼 수 없고 만날 수가 없구나. 주님이 나를 간절히 찾고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나의 믿음을 요구할 때 나는 거절하고 있다가 내가 아쉬워지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해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오는가? 주님이 나를 찾고자 할 때 나는 거절하고 있다가 내가 아쉬울 때 그분께
내 소원을 아뢰보십시오. 응답이 오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해봐요. 소용없더라. 응답이 안 오더라.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찾을 때 응답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요구할 때 내가 답변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찾고자 할 때 내가 충성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고자 할 때 나는 거절하였다가 내가 필요하니까 찾는데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서운해하면 됩니까? 주님 가버립니다. 주님은 응답 안 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면 오는 증상이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 7절 밑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7절 밑에 8절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를 찾다 못 찾으니 병이 났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병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영혼의 병이 듭니다. 내 영혼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요 영혼이 병이 듭니다. 영혼의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못 만날 때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이 상사병이 남녀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도 얼마든지 상사병이 생깁니다. 내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원하는데 우리 겉사람은 그걸 몰라요. 내 속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만나야 내 영혼의 만족이 오고 주님을 만나야 내 영혼의 힘을 얻는데 주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겉사람이 게을러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주님께 충성과 헌신이 안 되면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내 속사람이 병듭니다. 내 영혼이 갈급해지고요 내 영혼이 힘을 잃고요 내 영혼이 시들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영혼이 병이 듭니다. 이걸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왜 상사병이 남녀간에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그 믿음에 충족이 오지 않으면, 영혼의 만족이 오지 않으면요 영혼이 병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께 오면요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도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닦아줄 수 있고요 내가 피날 때 나를 싸매어 주십니다. 내 눈에 눈물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고 친구를 잘못 만나고 참다운 스승을 만날 수 없어도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주님과의 만남이 잘 되면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 원수 사이가 있습니다. 주님과 잘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회복해 줍니다. 친구와 원수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잘 하십시오. 그 만남을 회복시켜 줍니다. 부부가 원수된 사람 많습니다. 주님과 잘 만나십시오. 그러면은요 화목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모든 만남의 기초입니다. 모든 만남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 계십니까? 그 만남을 잘 유지하기 바랍니다. 사람도요 누군가 만났으면은요 그 만남을 계속 이루어가는 걸 의리라고 말합니다. 사람 사이도 의리가 있는데 신앙에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면은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핑계대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찾을 때 바로 응답하시고 그분이 나를 원할 때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이 끊어지면은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